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존 바이든의 백악관 집무실에는 한 만화 액자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이 액자가 놓여지게 되어진 사연 이렇습니다. 그가 29살 때에 초선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만 그의 아내와 딸이 쇼핑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 만화로 된 2컷짜리 액자를 만들어서 바로 아들 바이든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만화는 빅 브라운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지은 것으로서 그 만화의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2컷짜리 만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킹인 헤이가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진 이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Why me? 무슨 뜻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오게 되어서 내가 파손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외쳤던 소리 Why me? 이 헤이가르의 이 외침에 대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왜 너에게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짧은 2컷의 만화입니다. 존 바이든은 이 아버지가 보내준 이 액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어려움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로구나. 20대의 상원의원이 되었던 이 기쁨도 잠깐,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슬픔이 그의 모든 기쁨을 다 사로잡아 먹어버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이 만화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잘 극복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은 두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미련하면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두 얼굴,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고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더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약하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중간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왜 이 시험을 치게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힘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유익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운데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모든 환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잘 깨닫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하면,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것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인격,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기뻐하고 환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 근심이다. 잠깐 동안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오늘부터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까지 저들은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금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나를 하여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신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은 더 다져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온다 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유혹 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는지 기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은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이 3요소가 너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빼앗고 이 땅에 저와 죽음이 오게 만들었던 것은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흠집을 내기 위한 사탄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산되고 말았죠. 사탄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말하니 베드로가 듣고 주여 이런 일이 결단코 주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만류당하는 이것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아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믿겠노라. 온갖 거짓 증거와 조롱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과 마귀는 갈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중국에서 지금 큰 비가 내리고 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물의 양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이 무너집니까? 약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몰래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겨두었다가 망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신의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내 인생의 영혼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딥나에 가서 브레셋 여인의 딸을 취하였고, 가사에 가서 한 귀생을 취하였고, 나중에는 들리다를 취하였다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였다면 이것도 우리의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여기에 현혹되어서 자꾸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만하면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 베드로는 한 계집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하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 잠자고 있었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만 믿음이 좋다는 이 아브라함도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뺏길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모세,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에 혈기를 내어서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순간적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간음자와 살인자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믿음에 정정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여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탈진하고 낙심하여 도망쳐 버렸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것이 아니로구나.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다윗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고 엘리야도 그러하였다면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러므로 나는 늘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자요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우리의 결단의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내가 때로 고난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알면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모든 계략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시험에 들 만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냉실이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롯은 심령의 고통을 당하였다. 이 여인이 그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저 불법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자리, 시험에 들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성도가 술집 근처를 서성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 만한 장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런 시험에 들 만한 데서 빠져나오는 것뿐 아니라 이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마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하게 될 때 악한 사탄과 마귀는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악한 사탄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라고 소개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들라 써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허리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호심경이라 하죠.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싸우고 처단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칼을 가지고, 이거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악한 사탄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한 적 악한 사탄과 마귀가 떠나가고 그들의 거짓된 정체가 폭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다 그러마 나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사탄의 정체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지식으로, 육체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하늘의 권세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를 제어하고 그들의 배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 오실 때 멸망당하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계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 시험은 잘 쳐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은 시험은 무조건 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모든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열으신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마음이 아프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마귀의 꿰매에 빠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함몰되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로 이끄는 것인 줄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 즉 마귀가 물러가고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너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